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봅니다. 6장 22절에서 페이지 203면입니다. 203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봅니다. 자, 모니터에 떠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믿는 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내용을 우리가 22절과 26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제사장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사장은 막강한 권력을 갖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선포하는 그런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늘 이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행해졌습니다. 만일 이 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때 거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는 이 제사를 드려갈 때 잘못하면 그 성소 지성소 안에서 즉사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성소 지성소 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면 제복을 입죠. 예봇이라는 제복을 입고 밑에 방울을 단 그런 그 옷을 입고 들어가는데 과거에는 이제 그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런 장치를 하지 않고 들어갔을 때 제사장이 이제 즉사하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잘못하면 또 즉사하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제사장이 행했냐면 오른쪽에 이 밧줄을 묶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땅 소리가 나죠. 그러면 밖에 있을 때 사람들이 살아있구나. 그래도 어느 순간에 방울이 딱 멈추면 이 제사장이 이 1년 동안의 그런 삶 속에서 잘못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즉사한 거예요. 그럴 때 이 오른쪽에 묶이던 밧줄을 땡기죠. 그만큼 이 성소지성소는 굉장히 위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굉장한 하나님의 그 은총과 은혜를 받았지만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가차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만인제사장입니다. 그 당시는 레위 족속에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을 하게 했죠. 물론 성가대도 마찬가지죠. 이 레위 족속 가운데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그런 모습이었고 제사 드린 것도 마찬가지로 레위 족속 가운데 한 사람만이 이제 제사장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행할까?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했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 한 그런 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괴짜 집사가 하나 있는데 이 괴짜 집사가 아마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이분이 지나갈 때마다 그 집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기 시작을 했대요. 망해라, 안 되라. 그런데 3년 동안 해도 3년 동안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한 건 인내와 끈기. 참 싫어합니다. 근데 그 집이 진짜 망하더래요. 그 집사가 믿음에 있는 사람인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집사가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뭐가 있나 봐요. 소통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믿는 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큰 사람, 즉 믿음이 깊은 사람, 믿음이 넓고 높은 사람은 더 중요하죠. 우리는 같은 값이면 저주보다는 축복을 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주라고 하는 것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갚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억울해도 슬퍼도 괴로워도 답답해도 모함을 받아도 갖가지 어떤 그 오해를 받아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 있는 자녀들이나 형제 친척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너를 지키시길 원해. 늘 그렇게 말하라. 그리고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겔론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복이 어떤 복이냐? 너를 구원해 주길 원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형통해 주길 원하고 너의 가정에 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길 원하고 이렇게 이 만났을 때도 우리가 복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의 이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 가족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복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모임에 앉아 간 적이 있어요. 그 장로교인데 큰 노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큰 노회. 안수식을 한다고 해서 이제 갔어요. 근데 어떤 전임 노회장이죠. 그러니까 노회장인데 60대가 넘은 분이 나와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맨 처음엔 그래도 성경적으로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중간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와서 복 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천박하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또 하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 와서 병 고침을 달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 앞에 복 달라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그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부정적으로 말씀하셔서 참 나랑은 우리랑은 안 맞는 거라 이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유쾌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울하게 제가 온 적이 있어요. 우울하게 왔어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복을 주시는 순복음의 이런 오순절 계통이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이 같은 오순절 계통이라 그래요. 굉장히 과거에는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부분들이었는데 이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복을 구하라고 했고 여러분은 복을 선포하라고 했으니 마음 놓고 여러분 자손들을 향해서 복을 구하고 선포하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니까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은혜라고 하는 말의 그 밑바탕이 뭐냐면 수고의 대가보다 더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수고를 하지 않는 상태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수고를 50을 했다면 나머지 50을 더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지인들, 우리 형제자매들이 수고한 노력의 대가보다 더 거기에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고 있는데 은혜를 주소서 아무것도 안 해. 수고의 대가보다 더 줘야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든지 육적인 일을 하든지 또 선한 사업을 하든지 뭐 섬기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후손들에게 지인들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인데 이 말은 우리가 노력하여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의 대가보다 더 크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은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주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늘 기도하고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선포라고 하는 것은 주의 종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자의 만인 제사장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손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받을지어다. 가령 예를 들어서 손자라고 하면 황현서는 좋은 과에 좋은 학교에 들어갈지어다. 그리고 만남 속에서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선포하는 것이 꼭 주의 종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사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누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평신도들이 이런 선언적인 표현을 하지 않느냐? 이 믿음에 자신이 없는.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책임을 누가 지시느냐?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부분을 해줄 거냐 해주지 않을 거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선포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윤치훈이가 지금 미국에 4시 30분에 이제 갔는데 예수 이름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지어다. 지훈이는 또 거기에서 좋은 이 경험을 쌓고 돌아오게 될지어다. 그냥 보편적으로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훈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경험을 쌓게 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나쁜 사람 만나지 않을지어다 선포하면 나쁜 놈이 왔다가 하나님이 딱 막아주면, 그러니까 이런 선포적인 부분들이 평신도들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라. 마지막 세 번째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평강. 아무리 금은보화를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안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 없다 할지라도 마음이 편안하면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길 바랍니다. 평강.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또 깨서는 안 되겠죠. 주변에 있는 아내 남편에게 평화롭게 있는데 갑자기 엉뚱한 일을 평강을 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평강 주신 것을 우리 사람들은 유지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편안을 내가 내게 주노니 곧 나의 편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주는 편안은 세상에 주는 편안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는 편안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편안을 깨는 게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인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죄책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선포하고 계시죠.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누구나 죄를 짓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책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현재 세계에서 과거에 있는 죄를 자꾸 끄집어내서 나는 못난 사람이고 나는 죄진 사람이고 하나님께 복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기대도,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 미래 다 청산을 받았다. 또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남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간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마다, 기도하는 일들마다, 또 생각하고 꿈꾸는 것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역사할 것이다. 시편 20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내 마음의 소원과 내 계획을 이루어주길 원한다.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얻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의 선포적 기도를 하셔서 오늘도 밝고 맑고 환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